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맞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락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 위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할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갈 때는 어느 목적지든지 순간이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나가는 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며 갈 때는 언제나 현재 지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내 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가면 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그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갈 때에 목적지에 우리는 잘 다다를 수 있기 마련이죠. 하면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뒤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뒤를 봐야 됩니다. 차 안에 있는 룸미러나 또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뒤를 살짝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봐도 뒤를 감상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뒤를 가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몸을 돌려서 본다든지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뒤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우리가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뒤를 보는 이유가 있다면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가기 위함이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현재의 운전의 모습을 아무 사고 없이 잘 끌고 가고 싶어서 뒤를 살금살금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지를 향한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부분에 성실함으로 졸지 말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삶을 잘 이루어가는 것은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삶이 빠른지 모릅니다. 요즘엔 애들도 빠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고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남겼던,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 속에서는 결단코 앞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내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에 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하는 하루하루라는 현재의 장소를 이정표를 따라서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이정표는 우리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이고 그 이정표는 때로는 우리한테 빨리 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를 늦추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로는 잠깐 멈춰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이정표에 따라 내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성실하게 일구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복된 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삶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삶의 목적 구하기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목적 구하기라는 게 마치 아이들이 금년에는 내가 반드시 스트레이트 A를 받겠다 하고 뭔가를 세워놓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도 역시 그 귀한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현재성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의 삶의 목적 구하기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 그 나라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구한다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중요한 현재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나라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그 문구는 굉장히 짧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마치 두 단어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헤매는 자가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려서 현재의 모습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갖고 사는, 그것을 이루는 인생으로 함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천국으로 얘기합시다. 그 천국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중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할 때 이 더블 미닝이 언제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적 의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를 가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죽으면 어디 가시죠?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왜 죽는 얘기하니까 별로 언짢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인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죽으면 어디를 가죠? 천국 가는 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왜 인상을 쓰면서 천국 이러십니까? 천국 가는 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할 일이 많이 남아갖고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못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은요, 기독교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때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뛰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얘기할 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본향이라는 부분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고속도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고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본향,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죽으면 끝이지. 이 교회 100년 다녀도요, 100년도 못 다니지만 사실은 죽으면 끝이지 하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를 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내 인생의 목적지, 내가 가야 할 최종적 장소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중적 의미에서 돌아갈 본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동시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오게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하늘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면 Kingdom of Heaven 그럽니다.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해요. 이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킹덤이라는 거는 제 멋대로 그 문자를 파자해 보면은 king domination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자리, 왕이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 원래 킹덤으로 번역한 그리거 성경, 그리스어 성경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아예 reign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reign이라는 것은 비가 아니라 통치, 다스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 그게 바로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천국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천국이라는 어떤 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와 함께 동시에 그 길을 향하여 달리는 고속도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적지가 아버지 집 본향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모르면 그냥 따라오기라도 하면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을 가며 과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결정 속에, 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저 하늘, 저 땅, 저기 보이는 산과 시내와 강물과 바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주권도 여호와의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권이라는 것은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sovereignty라고 합니다. sovereignty.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sovereignty. 발음이 이상한가? 제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단어가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래요. 어떤 right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는 그 주권이라는 게 누구한테 있냐면 왕에게 있는 겁니다.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흐름의 권리를 갖고 있죠.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정말 천지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백을 잘합니까? 저 산 하나님 퀸 마운틴 주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공원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걸으면서 그래요. 여보, 이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거 아니겠어? 그럼 제가 살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아내한테 꽃다발을 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신혼 때는 좋습니다. 근데 한번 꽃다발을 선물했더니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걸 사왔냐고 구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꽃다발을 안 사줬더니만 근간에 와서는 꽃도 하나 안 사주냐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는 꽃다발을 하나 안겨드렸어요. 엄청 감동을 받더군요.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꽃다발 한번 줘보십시오. 반찬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길을 걷다가 이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칠리악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 가로수 다 당신 가져. 네 거야, 네 거.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건데? 아니, 당신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어? 나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 거니까 당신한테 내가 줄 수 있다. 다 가져. 그런다고 지가 뭐 베어가겠어요, 그 나무를? 안 베어갈 거 아니에요. 내 거 어차피 아니니까 그냥 다 주는 겁니다. 너 가져, 너 가져.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이 주의 것입니다. 이 칠리악이 주의 겁니다. 어차피 내가 못 갖는 건데 뭐 하면서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천지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는 것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천지가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리, 그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올 때에 앞에 그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불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 가로수 다 네 거야 하는 것으로는 정말 제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50불 내고 좋은 꽃다발 하나 안겨줌으로써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로수도 다 네 거야, 다 주고 싶어 너한테 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이 증명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길의 결정권, 선택권,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100불, 그것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정과 선택 속에, 그 씀씀이 속에 누구의 다스림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큰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그랬다가 하나님 거로 바뀌었나? 뭐 하나님이 자기 거 아닌 것도 있었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악한 원수의 다스림 속에 세상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상의 나라로부터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내 인생의 고속도로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뭘 동시에 구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시대 속에, 내가 하는 사업 속에,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 속에, 내가 다니는 학교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담대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한 걸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이, 그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본향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어떤 장소를 순간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겨자씨는 참 작은 씨입니다. 볼펜으로 콕 찍어놓은 사이즈예요. 근데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점점점 커지면, 옛날 번역 성경엔 나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엔 아예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나물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쫙 퍼집니다, 이 겨자 밭이요. 그래서 노란 꽃이 쫙 피죠. 이렇게 크게 번져나가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gradually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에 집어넣는 누룩과 같다. 누룩을 탁 넣으면요, 넣는 순간 확 부풀지 않습니다. 그건 불량식품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음식 속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하는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순간적입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것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현재와 현재와 현재, 오늘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가 와서 그 씨를 냉큼 집어먹었대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해가 뜨니까 그만 시들어서 없었다는 겁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제법 잎도 피우고 줄기도 뻗어가지고 뭔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 가시떨기의 힘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30배로 결실을 맺었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불러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걸 보십니까? 여러분이 삼아야 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나 혹은 내 마음에 위로 주는 것을 보십니까? 예,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경륜이 뭐냐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밀을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그건 뭐냐면 주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이래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아예 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것을 듣는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걸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있어 듣긴 듣는데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임한 그 귀한 씨앗을 내가 품고 줄기를 뻗으며 잎을 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될 그 중요한 근본을 냉큼 빼앗아 가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는 결단코 이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구하는 방식이고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도전은 뭐냐면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뻤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방향 없는 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한테 있지. 맞아,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임했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있잖아. 지금 내가 좀 갈등하고 골치 아프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속도로 가운데 나에게 통치하심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섭리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믿음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그 믿음의 고속도로를 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한참 가는데 갑자기 길이 꽉 막히더니 못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간대요. 돌아서 가든지 오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더 이상 여행 갈 길을 가지 않기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결정할 때부터 시련은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시련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주일 오후에 집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꽃단장하고 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서 목사의 설교 들어야지, 끝나고 나면 목사하고 또 인사해야 되지, 또 같이 교제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떨 때는 6시 넘지. 그럼 피곤하죠. 좀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니까는, 해가 짧아지니까 좀 있으면 이제 깜깜하면 집에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벌써 시련이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래도 좀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고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 임영희 목사나 완전할까? 그렇죠. 그렇게 웃어야 돼요. 그렇게 막 비웃어야 돼요. 지가 무슨 완전해요. 저도 똑같죠.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는 있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감기 걸릴 수 있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알러지가 걸려서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할 일을 하듯이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가 건강한 사람이기에 그를 본받고 따라가자,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도 별 수 없네, 내가 한번 믿어볼라 했더니 관둬야겠다, 이래버리는 거, 그게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 속에 결단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은사 체험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한 번, 두 번 기뻐해보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가시떨기도 자랄 수 있는 토양이니까 제법 우리도 자라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줄기도 뻗고 잎도 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때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향락을 위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청지기의식의 재물이 아니라 내 향락,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를 치고 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 같은데,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완성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했을 때에 이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생의 염려와 내 마음에 있는 재물을 향한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삶에 대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목적 구하기의 구체적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뭘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시작입니다. 저 좀 한번 봐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안 보시는 거는 내가 못된 마음으로 안 보겠다 이것입니까? 뭐 쓰시느라 그러십니까? 예, 쓰십시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골치 아픈 분이 뭐냐면요, 지난 주간에 누군가와 상담했을 때입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누군가와 상담한 내용이 그 주간에 꼭 말씀의 주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 딱 쓰면은 그분이 꼭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이걸 듣고 또 자기 얘기한다고. 우리 목사는 맨날 표적 설교한다고. 그래서 제가 바꾼 게 뭐냐면요, 아예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표적 설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목사가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 안 하면 공중을 향하여 설교합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표적 설교라는 것은요,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못된 사람이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향하여 찔림이 되기도 하고 나를 향하여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 얘기 내 얘기인데 목사님이 누구한테 들었나? 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 지키는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다 보면 뭐가 요구되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요구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선포의 말씀, 그 다스림을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그 지키는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농사도요 1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키우는 것도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00년을 기다린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데에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구하는 건 뭔가? 우리의 삶의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저 본향,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환영하는 그 자리가 목적지임을 알고 분명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날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때때로 찾아오는 깨닫지 못함을 버리며 빼앗기는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열매 맺기를 구하면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하는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모두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본향을 목적지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목적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였고 방향을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의 본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귀중한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 선택권이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결단코 귀한 아버지의 다스림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믿음의 완성 가운데 나아가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받아들이고 지키고 인내하는 지혜로운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며 오늘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